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야와 여로보암과의 전쟁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 아비야가 비록 어리고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병력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연설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가 분명 열세인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의 선자들임을 분명히 하고, 또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지금 우상 숭배와 범죄의 길을 걷고 있기에 반드시 형통하지 못할 것을 그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 이후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기록되어 있죠. 이 여로보암은 이미 군사수에도 압도하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아비야는 40만의 군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로보암의 군사는 80만이나 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또 뛰어난 전략과 전술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앞뒤로 지금 둘러선 거예요. 앞에는 이제 본 병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을 두어서 지금 이제 앞뒤로 치고 나아갈 수 있는 전술적인 우위에도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남유다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전쟁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사력도 압도적이고 전략과 전술면에 있어서도 탁월한 방법을 지금 택하여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앞뒤로 지금 적병이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사면 초가예요. 어디로도 지금 피할 길도 없고 도망할 길도 없어요. 전쟁을 치르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고 앞뒤로 어디로도 지금 도망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그때 이들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방법이 없죠.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싸우자니 병력도 적고 앞뒤로 꽉 막혀 있고 피할 수도 도망할 수도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말하고 있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앞서서 아비야가 선언했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우두머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군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고, 이 소리를 지를 때 이 남유다가 자신들만 행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남유다 백성들이 행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같이 그들과 함께 나아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손에, 유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니까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가 50만이에요. 80만 중에 50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이제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 처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항복하게 되어졌고,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유다는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은 항복하고 오히려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되어져 있죠. 유다 자손이 이겼다. 이 유다 자손이 이긴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많은 군사가 있다고 이기는 것 아니에요. 뛰어난 전술과 전략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왕이 있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비야와 유다가 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로 넘어가 보면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아비야와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세력을 규합하거나 큰 힘으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고, 이 르호보암 때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계속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했죠. 그 이야기는 서로 강했기 때문이에요. 앞선 12장 15절에 보면 이 지금 르호보암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르호보암 때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강성하여 가면서 세력을 규합해서 서로 간에 계속 갈등과 전쟁이 있었지만, 이제 르호보암을 이어 왕이 되었던 아비야 때에는 이 전쟁으로 인해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의 병력이 80만이었어요. 80만 가운데 50만이 죽었어요. 30만, 절반도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 다시 그 힘을 규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지금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더 이상 힘을 규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비야의 이 선언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 주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되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아비야가 비록 왕으로는 오래 있지 못했어요. 고작 3년밖에 왕으로 있지는 못했지만 그때에 하나님 편의 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번성했던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대하에서 보여주는
아비야와 열왕기 상에서 보여주는 아비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비야는, 역대하에서 비춰주는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주 강성하고 번성했고, 그에 대적했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의 길처럼 되어졌던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막상 또 열왕기 상에 가보면,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이 아비암이 아비야예요. 아비야와 아비암 같은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지금 여기까지 기술하는 건 객관적인 사실로서 똑같죠. 역대하나 열왕기 상이나 이 아비야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지금 객관적인 사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왕이 됐고 3년 동안 다스렸고 엄마의 이름은 마아가였다라는 것. 그런데 그 평가는 달라요. 3절 4절로 가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의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대기를 계속 보면서 말했듯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저자의 관점과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저자의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서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했을 때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그 잘못,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 사실을 집중 조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역대하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귀환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는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잘한 점을 더 집중해서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잘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비록 아비야의 왕위가 3년밖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가 왕으로 3년밖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전체적인 그의 삶에는 지금 뭔가 이스라엘을 바꾸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던 거죠. 고작 3년 만에 무엇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르호보암 때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졌던 것이죠. 거기에서 뭔가 절대적으로 변화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전쟁에 나갔을 때만큼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큰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서 강성했던 면도 있었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 3년 동안 이 남유다를 완전히 개혁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막 왕이 돼가지고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 동안 있지 못하고 그가 왕위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큰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또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면서 이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더 이상 그 믿음의 어떤 행적이 따로 있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과 같은 길을 걸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그래서 이 아비야의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조를 이어가는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유다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며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관점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사실상 좋은 평가를 받기가 결코 쉽지 않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온전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에 힘을 쓰는 자인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힘쓰는 자인가. 물론 이전에는 잘못한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잘못함을 바꾸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회개치 않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속에 그냥 묻어가는 자인가,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지금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아비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열왕기서에 나온 아비야, 또 역대하에 나오는 아비야, 전부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가,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은, 이미 과거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면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버지 르호보암의 길을 걸었던 아비야의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뭔가 다르다, 이게 아니라 그 다른 모습 속에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죠. 우리의 모습은 같은 모습이에요. 과거의 모습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붙드는 자, 승리케 하는 자, 점점 강성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얻는 자, 이런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느냐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의지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로보암의 환경과 처지는 아비야에 비해 훨씬 더 강력했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결국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남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끝이 여로보암과 같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겸비하여 낮아지고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철저히 주를 의지하며 겸손한 길로 걷게 하옵소서. 또한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주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려 주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며 푸념과 낙심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주님께서 붙드는 자, 승리케 하는 자, 점점 강성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향하는 그 마음이 전심이 되게 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